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1963년 제가 태어난 후 2년 후이죠. 그때 그가 워싱턴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나는 꿈을 가졌다. 근데 그 꿈이 뭐냐?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 백인, 황색 구별 없이 인종차별 없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그가 꾸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현실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꿈은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꿈의 일들로 보였지만 그의 거룩한 상상력과 믿음의 비전이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믿음의 비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분열,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꿈을 꾸시느냐?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미래의 세상에 대한 꿈을 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꿈,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오는 평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런 평화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된 창조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정오로 가득하지만은 이 세상은 지금의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앞으로 또 뽑힐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기록된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 중에 복은 평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롭게 하는 자. 그런 거 보면 저는 복을 받았지요. 고함에서 침침한 침례교회, 깜깜한 감리교회, 잠잠한 장로교회가 서로 통합해서 6개월이 아닌 14년을 함께 통합해서 분열된 이민사회 속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제가 쓰임받았다면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신광교회가 도래교회와 함께 하나로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저는 우리 신광도리교회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믿음으로 상상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상상할 때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신광도의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비즈니스로 인하여,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를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꿈이냐? 우리들의 미래, 멋진 미래를 꿈꾸는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 바로 새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면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장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뭐 한다고요? 요즘 말로 장난하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거 장난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의 두려움, 지진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그리고 언제 교통사고 날지, 내가 달리고 있는 차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거대한 트럭이 나를 덮친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앞섭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 세상, 공포가 없는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순수한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가 있다면 공포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던 사람을 품게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언제 새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내일 마음 다 똑같을 터인데 언제 새로워질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도 무지 해보지만 만나는 순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에게 그 사람을 품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용기의 마음, 이게 바로 새 마음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질병이 언제 생기느냐? 굳어 있을 때. 그래서 경화, 굳었다는 겁니다. 경화. 딱딱해지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은 바로 그 풀어지게 하는 약이거든요. 경화됐다, 굳었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두레 수도원에서 단기 금식, 열흘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할 때의 유익함이 뭐냐 하면은 굳었던 마음이 언제 풀어지느냐? 음식을 끊을 때, 먹던 음식을 끊을 때 우리 몸이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 되던 포즈가 되는 겁니다. 풀어지니까. 그전까지는 도저히 내가 포즈가 안 됐는데 이틀, 3일, 4일 굶고 나니까 몸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내 몸이 아닌데 이게. 금식할 때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유연해지고 부들부들하게.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사람들 만날 때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딱딱해가지고 탁탁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누가 마음에 듭니까? 부드러운 사람. 아, 저분은 계속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은 한데 뭐 해주고 싶다. 예. 여러분이 얘기했으면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 교회는 두려움보다 비전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야말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새 마음, 비전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눈, 믿음의 상상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상상력, 오늘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주보가 잘못된 거 아니신가요? 1부 본문하고 2부 본문이 똑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똑같으냐? 김준홍 목사님이 일본 다녀오시면서 미리 본문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본문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같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설교를 들었다면 김준홍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이 세계를 넘나들며
펼쳐질 상상력과 비전에 대한 꿈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1부도 듣고 2부도 또 새롭게 들으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 받았는데도 끝나고 커피를 한 잔 안 산다면 여러분은 사람도. 한 젊은 목회자가 개척 초기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죽했으면 태국의 코끼리가 한국의 개척교회로 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두 손 두 발을 앞으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한국 안 가고 내가 여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이거 하는 게 낫겠다고. 그만큼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개척교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5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5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비전을 이 목회자가 본 것입니다. 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뒤에 그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 그런 도심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저도 제가 20년 동안 해외 선교회 괌에 목회하다가 왔습니다만은 그때 김준홍 목사님이 해외에 집회하러 가셨다가 그 집회했던 교회에 성도 몇 명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한 곳에 저보고 가서 목회하다 와라 해서 가가지고 몇 명으로 시작해서 한 100명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저도 몇 번이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 맞추면 저 사람이, 저 사람 마음 맞추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붙들어 놓으면 또 저 사람이 나간다 그러고 이 사람 해놓으면 또 저 사람이 나간다 그러고 여기저기 참 있는 게 이 개척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때에 그 거룩한 상상력과 믿음의 비전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비록 오늘 이 2,000명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이민사회에 10명 한쪽으로 모이던 사람이 100명까지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민사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통합도 해보고 아이들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이런저런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꿈이냐? 우리에게 미래의 놀라운 비전,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였다면, 새 마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뭘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비전입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것이 바로 궁극적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두 함께 가야 될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시작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 하십니까? 새롭게 하신다. 아마 내년 우리 2026년 주제가 아마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구절이 아마 내년에 표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꿈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거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요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상상력과 비전,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력은 곧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 장애인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람은 임직자들이 세워질 때에 1인당 100만 원씩, 뭐 교회 비품 사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내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 임직 전통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임직자로 세워졌는지 100만 원씩을 내서 한 사람의 개안 수술을 위해 눈을 뜨게 해 주는 게 우리 임직자들의 귀한 선물이죠. 보람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시각 장애인 소년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보이실 세상을 꿈꾸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은 어둡지만 제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은 어둡지만 제 마음의 눈은 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소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는 훗날 그가 만든 작은 음악학교는 수많은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에게 빛의 비전을 열어주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비전을 보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한계보다 주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자, 새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신광들의 교회가 주의 비전을 품고 통일과 복음의 시대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